할렐루야.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말씀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섬김과 성령님의 위로를 깨달아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위로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시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십시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고 행복합시다. 잘 지내셨어요? 뭐냐 꽉 찼네요. 요즘 이게 밖에 안 나가고 집에 있으면서 그동안 못 봤던 책도 보고 그동안 설교했던 것도 어떻게 설교했는가 한 번씩 돌아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들은 뉴스들을 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세계 2차 대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았습니다. 보는 내내 안타까웠던 건 수많은 민간인과 군인들의 희생과 죽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라는 생각에 보는 내내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가쁜 숨을 몰아쳐 가면서 보았습니다. 6년간 이어진 전쟁에서 민간인을 포함한 총 희생자 수가 5천만 명에서 7천만 명이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지구촌이 온통 슬픔과 아픔으로 보낸 6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석했던 병사들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위로가 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2차 세계대전에서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한 노병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터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누구나 다 힘듭니다. 정말 힘들고 정말 괴로운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때로는 총상을 입고 몸이 아파도 집에서 온 편지 한 통이면 금방 괜찮아졌습니다. 우리가 힘든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집에서 온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 와 있는지를 생각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전쟁터로 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에서 군인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보낸 편지 한 통이면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한결같이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참 멋진 말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가슴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런 대답입니다. 저는 오늘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는 편지 한 통과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래전에 2차 세계대전은 끝이 나고 지구촌에 평화가 임했지만 우리는 요즘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반년이 훌쩍 지났지만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여전히 날마다 환자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텍사스에서도 환자가 매일 수천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킬린에서도 환자가 300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20, 30명 남짓했는데 이렇게 환자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이 상황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까? 이런 말을 하면은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과연 믿음이 없어서 아무것도 아닌 걸 믿음이 없어서 심각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있어서 심각한 상황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지난주에 그동안 새벽 예배 때마다 설교 본문으로 삼고 설교하던 예레미야서를 끝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마치 요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코로나에 걸릴 일은 없을 거야 하고 코로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듯이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삥 둘러서 포위를 했습니다. 얼마 동안 포위를 했냐면요. 10년 동안 포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년 동안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에 갇혀서 꼼짝없이 10년 동안 지내야 했습니다. 예레미야 4장에 보면은 칼에 죽은 자가 굶어 죽은 자보다 낫다고 할 정도로 극심한 굶주림과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제가 말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예레미야가 기록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0절에 보면은요, 처녀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식물로 삼아 먹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인육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 자식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금으로 치장할 만큼 부유했던 예루살렘 성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땅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게 이렇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망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에게 멸망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정복당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상 모든 것은요, 내 믿음대로 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세상 일들이 내 믿음대로 된다면요, 우린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세상상 모든 일은요, 내 믿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뭐래도요, 세상상 모든 일은요, 내 인생은요,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5, 6, 7장 우리가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교훈한 산에서 교훈한 설교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8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을 예수님께 산상설교를 하시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느 한센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 저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나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주여 나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 고쳐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 고쳐주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믿음대로 고쳐달라고 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나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자 깨끗하게 나왔어요.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서 나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깨끗이 나왔습니다. 모든 것은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세상사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장사하시는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생각에는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없거든요. 또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죽었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합니다. 내 기분을 믿고 내 생각을 믿고 내 감정을 믿고 내 능력을 믿고 그런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분을 믿고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감정을 믿고 하나님을 쫓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모든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기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분이 어떻게 좋고 어떻게 나쁜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감정이 있어요. 우리를 보고 마음 아파하시는 감정이 있고 슬퍼하시는 감정도 있고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는 그 감정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바이러스도 내 믿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분명한 건요, 아무리 어떤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때도 분명한 건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이때야말로 더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나 내 능력이나 내가 가진 것들에 의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웃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요즘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선교사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요, 85%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문 닫는 교회가 말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하며 함께 할 믿음의 공동체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선교사들과 개척교회를 위해서 부족하지만은 선교하고 기도하고 합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이 어려운 때에도 저희 교회가 선교헌금으로 여러분 4,000불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집사님은 킬린에 있는 교회 중에 어려운 교회, 어려울 텐데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목사님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무 마음 아프다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선교헌금을 저는 돈 내기 잘 안 하지만은요, 1,000불 했습니다.
집사님 이름이 아닌 교회 이름으로 해달라고 해서 저와 사모가 그 목사님과 사모를 만나서 전해주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에 나는 어려움을 겪지 않아서 감사하다가 아니라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시기를 이렇게 감사함으로 섬김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음이 믿음이고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이 어려운 때 서로 섬기며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과 헌신에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면서 꼿꼿이 서서 보라는 듯이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자들입니다. 당시 세리는요, 부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전혀 꿀리지 않을 정도로 많은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모습이 서로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자랑하면서 꼿꼿이 서서 들으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기분과 재능과 자기가 가진 능력을 믿음의 증거로 내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기의 기분과 재능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주님의 응답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자기를 자랑하며 화려하게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을 화려하게 늘어놓고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 비하면 세리의 기도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리의 기도가 의로운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은 교만했고 세리는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는요, 바리새인처럼 교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처럼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바리새인의 신앙입니까? 세리의 신앙입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요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나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은 안전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어려움 없이 잘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어려움의 때에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 이렇게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 부족할 뿐인데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내가 아는 모든 이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느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한 건요, 나의 기도가 한없이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늘 넘치는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는 언제나 어려운 때의 폭포수처럼 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리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복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내는 게 여러분 그게 믿음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 어려움의 때에 세리처럼 기도하고 세리처럼 넘치는 은혜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가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히 들으십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가장 귀히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의 은총이 우리를 통하여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해야 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언제부터 주님을 사랑하게 됐습니까? 생각 좀 해보세요. 물 마실 동안에. 언제부터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주님이 내 기도 들어줬을 때부터입니까? 그때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때가 이때부터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그때부터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근데요,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 그게 아닙니다. 내가 죄의 이름을 깨닫고 나니 그때부터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세리처럼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며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세리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리는 자기가 죄 이름을 깨닫고 나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가를 깨닫고 나니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 하나님의 그 사랑에, 세리는 그 사랑에 목을 놓아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세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죄인임을 깨닫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 때문에 그 아픔을 견디고 끝까지 사랑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세리처럼 회개할 때 한없이 채워집니다. 세리처럼 기도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세리처럼 기도할 때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리처럼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볼 때는 언제나 초라하지만 우리 그 초라한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초라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한없이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가득 채우십니다. 그래서 러브스토리의 작가인 에릭 시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함으로 당신이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내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요, 감사하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필요한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자들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는 주님께 필요한 자입니다.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게 꼭 필요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왜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왜 주님이 필요한 겁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실천을 해야 할 우리의 신앙과 삶의 숙제입니다. 이 숙제는 오직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풀어갈 수 있는 기쁨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 속에 살아가는 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지금 온 지구촌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세리처럼 우리의 초라한 고백에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더 위로하고 기도하며 격려하며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 코로나가 사라졌을 때 당신 때문에 내가 그 어려운 시간들을, 그 고된 일들을, 그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당신이 바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초라한 기도에 넘치는 은혜로 응답하십니다. 초라한 고백, 넘치는 은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것 그것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것 그것대로 하나님은 행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행한 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지 늘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의로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로 같은 모습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초라한 모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주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초라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넘치는 은혜로 회복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초라한 고백 넘치는 은혜, 우리도 남은 인생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한 1분간 마음속으로 침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주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행하는 것, 모든 것,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볼 때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라한 것들 뿐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초라한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 연약할수록 우리를 더욱 귀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초라할수록 더욱 강한 손길로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구촌 곳곳이 많은 어려움과 힘듦과 또 슬픔과 고통과 탄식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울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세리처럼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나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 어려움의 때에 주님께서 원하는 섬김과 나눔과 헌신과 봉사의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소망 잔록의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가운데 친히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게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며